우리를 누구로 불렀다고요? 우리는 어떤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맞아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영혼을 추수하는. 우린 보통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전도자. 그래, 전도자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너무 사실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면서도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 우리 잘 알잖아. 이 수장절 같은 경우는 맞아요. 구약의 절기 중에 수장절의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중요해요.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장, 다시 말해서 곡식이나 각종 열매들을 추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수한 후에 그 열매와 곡식들을 창고에 거둬들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이라고 들어봤죠? 이제 초막절은 이제 절기 중에서도 이제 날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늦가을 이 정도의 그 절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초막절. 근데 유대인들을 잘 살펴보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광야로 이렇게 나아가서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어린 나이에 지금도 그래요. 그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또 딸을 데리고 직접 가가지고 초막을 짓게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이 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지,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으로 풀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어요. 그러니까 초막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절기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 절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 절기 속에서 언약을 자녀에게 심겨줘요. 그래서 광야에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거기에 머물러요. 완전 부유하고 막 잘 사는 집인데도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해요. 자녀들이. 그걸 대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대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이 대대로 전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이거를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이라는데,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냐면, 자, 이거는 축제다. 축제. 이거 절기는 축제야. 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 주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너희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축제를 누리는데, 그 축제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즐거워해라.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와요. 하나님으로 즐겁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 기간에.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좋아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했어요. 레위기서 23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대대로 지킬 규례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옛날에 구약시대에 했던 거를 지금 뭐 구태연하게 우리가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행위나 정통이나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죠? 유대교로 썸때 미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많이 드라마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막 화려하고 타락할 것 같아 마음껏 막 휘젓고 살 것 같은 미국 사람들 사이에도 유대인이 뭐예요?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요. 자녀들이. 그 추수감자절에 그 뭐야 칠면조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손잡으면서 이렇게 뭐 예식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변형이 돼서 그렇지 추수감사절 철저히 감사를 지키는 민족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아, 네.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나왔죠. 수장절을 영적으로 볼 때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하는 것이고 창고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고에 거둬들인다 할 때 그 창고는 천국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추수할 영혼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내용이 또 분명하게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진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실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하나님이 즐겨 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35절에 보니까. 그죠? 곡식이 추수를 기다리듯이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농사꾼 딸이라서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이게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워지면 이삭이 막 쏟아질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푹 익어요. 처음에는 막 꽃이 피고 이럴 때는 빳빳해요. 헐해가지고 벽꽃이 폈다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햇빛을 받고 점점 자라나서요. 이제 막 이거 무르익었다라는 증거가 이제 나 추수 좀 해주세요 하는 사인이 와요. 그 뭐예요? 노란 이 벼가 어때요? 고개를 푹 숙여 익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뭐라요? 정주고 병 주고 약 준 자가 나와요. 겨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알차게 익은 사람들은요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있는 척 없는 척 막 사실 그 사람이야말로 빈 껍데기거든. 여러분 정말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그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라고 그러죠.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죠. 로마서 8장 2절.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해도 황치똥 이런 사람이 있고 앞뒤 순서 다 틀리고 막 이상하게 막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같아도 그 시간표에 막 열심히 영접하겠다고 먼저 막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은 내가 막 뭔가를 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이 영혼인지 아니면 저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저는 예수님이 전에는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봐도 그게 눈에 확 와닿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막 전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전도를 강조를 해버리면 행위예요, 행위.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뭐 했더니 된다 이런 식의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일치예요, 일치. 뭐가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기도 없이 전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다. 오늘 예수님이 모범 보여주셨어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날이 새기 전에 사람들이 오고 가지도 않는 그 낯선 아주 정말 조용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실까 봤더니 전도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나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또 거기서 전도하리라.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정말 영혼을 살리시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시는데 결국은 고통당하는 영혼들 정말 그 영혼들의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의 심령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모든 정말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 심령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 말이지. 정말 이런 마음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7절에서 38절 그 나오죠. 내 주위에 그렇게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현장에 분명히 갈급한 루디아가 있어요. 정말 갈급한 영혼의 루디아, 사명자 루디아. 그렇게 예비되어 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전도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내 영적 상태가 도대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정말 그 주관의 심령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죠? 직장,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근데 내 눈이 그걸 가리우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상태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게 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살려라. 무조건 살려야. 뭐 이유에 불문하고 먼저 살리고 봐라.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딱 의지 속에요. 그 영혼을 보면요. 10,000번, 10,000번 욕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막 진짜 지랄 갖고 막 못되게 굴고 막 이러는데 무슨 전도겠어요. 니나 잘해서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어떻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상시에 내가 영혼을 관리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 모든 만남이, 그 영혼에 대한 모든 관심이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 나는 여러분이 우연히 이런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고 절대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를 다 심어줬어요. 아멘. 어쩌다가 만났어요. 어쩌다가 내가 저분을 알게 됐어요.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필요해서 시간표를 두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인정하는 걸 절대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주권이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걸 빼버리니까 뭐예요? 내 입맛대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현장을 주신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열매, 추수하는 우리는 그런 일뿐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추수하는 이게 뭐냐? 우리를 영원 추수하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일꾼으로 불렀어요. 우리 효소가 어제 누가 잘하나 나갔어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정말 잘 하고 왔어요. 감사하게. 다다음 주쯤에 뭐 공영방송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KBS.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저는 따라가는 게 민폐일 것 같아서 신학원하고 그래서 못 갔는데 다음 기회도 있음에도 이제 가겠죠. 근데 굉장히 그게 뭐라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교회가 조금만 더 컸으면 교회가 미리 광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약도 힘이 되어지고 막 배경이 되어지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이런 데는요, 그 와서 그 관계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막 MR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그거 다 하거든요. 방송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다른 이제 얘는 학원에 그 다니는 아세아 학원인가 거기 학생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같이 응원해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크면 배경이 되어지니까 좋아요, 힘이. 이번 주에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가 넘어져서 여기다 쿵 저기다 쿵 해가지고 막 시퍼런 멍을 많이 실어서 그렇지. 이번에 응답받은 거 참 많아요. 응답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나한테 돈 주겠대. 자꾸 돈 주겠대요. 뭔 돈을 주려고. 성전을 괜찮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총회에서는 뭐 얼마 해서 이자 얼마로 싸게, 그러니까 은행보다도 더 싼 이제 금리를 통해서 주지만 그것도 이제 빚이잖아, 빚. 결국 뭐 몇 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이거든요.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 그 부분을. 그 기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말았는데, 갑자기 이제 스승 목사님이 오셨어. 집에 찾아오셨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뭘 저까지 생각하시냐고. 그냥 저희는 저희대로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 다음날 또 오셨어. 왜 저러시지? 당신 이제 금식하신다라는 거야. 이제 3일 금식하는데 그 금식에 내 기도 제목도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금식하고 나서 응답 알고 이제 오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안 돼요, 안 받을게요 이렇게 좀 웃기잖아. 그러면 또 덥석 감사합니다 이것도 웃기잖아. 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건데, 빌려주시겠다는데 덥석 감사합니다 이러기도 그렇고,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아무 말 안 했어. 제가 곤란할 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너도 기도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중심은 목사님이 이렇게 짱짱하게 제 배경이 되어주셔서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저는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이렇게. 금식 3일이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보시고 하루만 하시다가 마무리도 좋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금식하니까 좀 더 몸도 가볍고 좋다야. 건강에도 좋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직 젊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배경만 되어주세요. 네, 이랬어요. 그리고 뭐 정말 내가 이제 필요한 시간표가 됐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다른 놈 같으면 덥석덥석 받을 텐데 너는 왜 주려고 그래도 자꾸 안 받는다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목사님도 많이 어렵고 많죠.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목사님 끝나실 쯤에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목회 40년 중에서 제일 지금 재정이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아는데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물어봐 주시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고용하셨어. 고용주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이 고용주와 일꾼 사이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우리가 막 싹군처럼 막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한테 막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말 근로계약 그대로 한다면 어때요? 뭐 일당 얼마 쳐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성과금은 얼마로 하고 그런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그렇게 고용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래요. 나와요. 그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고용주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전대라는 게 옛날 나그네들이 이제 갖고 다니던 이제 약간 이제 가방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짐보따리 같은 건데, 그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뭐야, 뭐 하나님이 우리 다 주신다더니 왜 하나도 갖고 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딴 게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았다 이미. 그래서 난 무엇을 먹지? 어디서 쉬지? 난 어떻게 가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모든 의식주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용된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과 계약을 맺고 고용된 거라서 사실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인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사실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말씀이 유명하죠. 일은 대충 하고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할 때는 뭐예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 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세 단계로 사실 이 구원이 되죠. 첫 번째는 복음을 심는 단계에 있어요.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누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심겨지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저를 완전히 이렇게 놀라게 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 인생에서 이 복음의 힘에 복음의 씨앗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제 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속으로는 그래서 포기. 야, 이런 친구가 있어. 영적 문제도 참 더럽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망가져 있고 너무 힘든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복음의 씨를 계속 심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친구가 영적 문제가 있어서 도망을 다녔냐면 집이 막 이제 몇 층짜리 집인데 그 집에 내가 오는 걸 딱 알면요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 아버지랑 이제 내가 찾는데 밑으로는 분명히 안 내려왔어요. 주차장도 없었어요. 그러면 옥상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말씀이 얘한테는 끔찍한 만큼 싫었냐면 그 옥상의 끝에 매달려서 쟤 떨어질 정도. 그 정도로 사단이 발악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친구인데요. 정말 복음 들어가니까 절대 사단에 이길 수 없거든요. 복음은 진짜 사단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후로 자녀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해서 굉장히 저한테 뭐 선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집이었어요. 아버지도 막 발작하고 막 쓰러지고 이런 집인데 아버지도 치유받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 그러면서 그 와이프랑 그 언니까지 다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 복음화된 걸 한 번은 이제 체험한 적이 있고. 조분구 씨, 이분은 이제 지금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갔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족이 다 돌아왔잖아요. 조분구 씨 가족이 다. 내가 김혜수라는 영화 배우를 내가 경희의료원에서 만났는데 경희의료원에서 만난 여배우보다도 그 조분구 씨에게 복음 전하면서 했던 그 체험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아멘. 이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둘 다 너무 절박했거든요. 둘 다 너무 포기하고 싶은 영혼이었고 할 수 있겠어? 못해. 난 이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한 명은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대의 친구예요. 너무 안타깝게 이 친구는 예배를 못 드려. 말씀이 안 들어가요. 중환자실에서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다 나았다고 병원에서도 이제 한 달 만에 다 나와서 이제 나왔어요. 얘가 벌써 나왔구나. 다행이다. 근데 처음에 몇 번은 교회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래서 얘 이제 됐나 보다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또 그렇게 막 몇 달을 또 속썩이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재발했어요. 그 병이. 그 소아암이 또 재발했어요. 1년도 안 돼서 재발을 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린이 병원 중에서도 완전 중환자실. 완전히 내가 우리 효린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 병동의 중환자실이 뭔지를 알거든요. 모든 주사라는 주사는 다 달고 있고 정말 숨 헛떡거리고 있는데 내가 봐도 이건 끝이구나. 벌써 썩어서 모든 데서 다 물이 나와요. 육체에서 사람이 이렇게 썩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좁은 곳이 돌아가시 직전에 제가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리 내서 하나님하고 영접도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제 손을 잡았다 폈다 이걸로 강약을 주려고 했어요. 얼마나 제 손을 잡고 이걸 강약을 이렇게 하는지 의식은 있고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했거든요. 아멘. 나는 그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그 가족들, 그 형제들, 그 자녀들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됐어요. 우리 랩런트가 마지막에 다 썩어 들어간 냄새가 막 나는데 아무도 신방 갈 때 아무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저도 사실 사람 쫓는 게 얼마나 냄새 나는 줄 아세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주의 종은 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임종 예배도 되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한테 갔더니 의식은 있더라고. 이게 손을 잡으니까 잡아요. 낫다 그래. 마지막에 그 기회가 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했어요. 그 친구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쥐어짰는데 진짜 그 친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랬다면 천국이요. 만약 그것마저도 진실이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맞아요. 지옥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꺼져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숨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복음이 두 번째로 복음의 씨가 자라서, 그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에요. 막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이렇게 가꾸었지만 결국 그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단계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단계는 아까 이제 무르익었을 때 이제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한 그 세 사람의 그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곡식이나 각종 열매들을 거두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에 내가 쓰임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제 인생에서. 아멘. 꼭 그 사람들만 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든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 그런 사역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뿌리는 자, 이 복음에 이 열매를 넣고 거두는 자가 끝까지 되어서 심는 자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고에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추수감사절. 유대인들은 지금도 내용을 잘 모르고 초막을 지어서 그냥 막 자기네들끼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러면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추수감사절이 뭔지를 알잖아요. 아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막 포도송이 막 뭐 열매들 다 갖고 그냥 교회 책상에다 가득 채워놓고 예배드려요. 열매라든지 그런 곡식들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거 알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좀 저 자신도 이제 도전을 하고 싶은 게 300명 영접운동, 이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의무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기간을 두고 좀 집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함으로 내 영적 상태를 살리고, 뭔가 내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300명 영접운동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에도 많이 해봤지만 좀 새로운 마음이 이번에 좀 들더라 이 말이죠.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갖고 우리 서울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전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영혼을 정말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전도자의 그 삶을 회복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 우리 서울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1년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축복을 하나님